먼저 우리 저번 주까지 우리가 유다 자손, 특별히 유다 자손과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스므온 지파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특별히 남방 지역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22절로 26절까지는 이제 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연합해서 가느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라 했을 때 이 요셉 가문은 두 자손을 갖다가 칭하는 겁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는 원래 12지파 중에서 가장 어떻게 학렬이 좀 낮은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축복했듯이 이 12지파 중에서도 이 요셉 지파는 특별히 두 몫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면요, 레위 지파가 땅을 얻을 그 몫을 갖다가 이제는 이 레위 지파가 제외되다 보니까 그 레위 지파에게 있는 땅을 갖다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바로 나누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더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신 바 이루어주는 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어요? 잘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부모 세대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 4대까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기도의 신앙, 말씀의 신앙, 찬양의 신앙, 전도의 신앙, 끝까지 주일 예배를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천국 가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당대에 하나님께서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 써주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이제 연합하여서 어딜 가게 되냐면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베델을 칠러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베델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루스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델 했을 때 이 베델은 본래 이름이 루스였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에 가면은 이것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면은 바로 누구냐면요, 야곱을 떠올려야 됩니다. 야곱. 우리 야곱 아십니까? 야곱이 바로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갖다가 어머니 리브가가 너 가서 장자권을 뺏어야 된다. 응? 너가 장자가 돼야 된다. 팥죽까지 써주면서 가서 이 에서 형을 속이고 팥죽을 너무 좋아하니까 팥죽 먹고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배고프면은 배를 채워야지. 사는 게 먼저지. 그리고 장자권을 갖다가 에서는 유혹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넘겨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웬들입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통째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맛있는 이 고기를 해가지고 똑같이 형하고 털 있는 그 모습으로 가서 만지게 하고 완전히 축복을 다 받게 하니까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제는 그 마음에 내가 이 야곱을 갖다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라. 너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는 잠깐 가 있어라. 이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생명을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는 어디에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어디선가 눕게 됩니다.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웬일입니까? 꿈에.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볼까요? 예, 꿈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계단입니다. 저 하늘 끝까지 쫙 이어지면서 하늘에서 자기가 옆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누가 올라락 내려가고 있어요? 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잠에서 깨자마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아, 거짓말장인 나, 속이는 나, 부족한 나, 이런 나도 누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깨어 일어나서 거기를 무엇이라고 칭하는 줄 알아요? 벳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엘은 누굴 칭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베트는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함축하면은 바로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면서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고 잤던 이 돌베개를 여러분 제단을 삼고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하며 감동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고단한 삶, 절망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은 루스예요. 이방인들을 루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루스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무리 루스일지라도 그것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삶이 고단하고 어떻게 빠질 구멍도 없고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가정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찬양하고 사업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아무리 그것이 암흑일지라도 어둠일지라도 절망일지라도 막힌 곳일지라도 얽혔을지라도 그것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이름은 루스였지만 그것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우리 선조가 있지. 우린 그것을 찾으러 가야 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루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베델로 우리는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이 주님의 현현을 만나게 돼요. 떨기나무 보잘것 없잖아요. 미디안 광야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현현을 보게 되는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미디안 흙이 가득 차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모세, 그것이 바로 베델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꿔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아시나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 절망입니까? 기쁨입니까? 절망이에요. 근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절망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포 속에 들어가잖아요. 위기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것이 바로 베델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루스,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그런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오늘 본문도 보세요. 22절 올라갈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요, 오늘 요셉 지파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별명이 있어요. 별명.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못 느끼는 것뿐
뿐이에요. 어딜 가서나 우리의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있죠? 종이 한 장. 여러분, 종이 쉽게 찢어져요? 지금 찢어지지 않아요? 쉽게 찢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탁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나와 보세요. 이 중에 이거 찢을 수 있는 분 자신 있으면 우리 한번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면은 우리는요 끄떡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 하면은 그 은혜의 사람 있잖아, 요셉.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은 자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자가 됐다고요?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강권적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떠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상 찌푸리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바둥바둥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절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절로 말하면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 39장 3절, 21절, 23절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지? 노예로 팔려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보디발 장군에서 인정받고 아무리 그 아내가 거짓말해서 감옥에 넣어도 웬일입니까?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거기서도 또 간원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왕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해주게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택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주께로 오게 하라고 우리는 어떤 요셉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나 혼자예요. 그럴 때 없나요? 나 외로워 죽겠어요. 나 너무 쓸쓸해요. 나 어디 도망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곳, 그 장소,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 보고 힘들 때일수록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루스를 베델로 바꿔주십니다. 가정도 루스입니까? 우리가 베델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베델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이 말씀 비슷하잖아요. 우리 여리고를 갖다가 정탐할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랬고 요셉 지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한다는데 뭐 잘못입니까? 철저히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여호수아서와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에 이 정탐하던 이들이 들키게 됩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도망치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창기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라합을 딱 만났는데 이방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여기 들어왔다고 딱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신고할 줄 알았어요. 웬일입니까? 아니, 숨겨주는 거예요. 볕단으로 누르고 나를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숨겨줄 테니까 나에게 좀 선대를 베풀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을 쳐들어왔을 때 나도 죽이지 말고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라합이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에게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간담이 녹았고 우리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 아주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 라합은 믿음의 고백 따라서 제가 성경 역사를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와 결혼하냐면요,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몬과 결혼을 해서 그 둘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이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이새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새는 바로 이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요. 창기였지만은 이 믿음의 고백,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이스라엘의 일원이 돼서 거기에서 완전히 한 공동체에 녹아지는 모습, 그리고 이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면서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아주 여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델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은요, 성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고대 어떤 성은 너무나 전쟁이 심해서 입구를 다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트로이라든가 이런 성을 보면요,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만 몰래 날아갈 수 있도록 아주 이거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누굴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실수한 건 뭐냐면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라합처럼 고백을 합니까? 전혀 신앙 고백이 없어요. 라합이 간청을 합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가족 좀 선대해달라고. 근데 이 베델성의 이 요셉 지파가 간 정탐꾼들은요, 자기들이 간청을 해요. 가르쳐주면은 내가 선대할게. 쳐들어왔을 때 죽이지 않을게. 너희 가족도 죽이지 않을게. 지금 누가 앞장서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성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함을 따라서, 여리고 성은요, 들어가서 막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은 들어가진 않고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편하게 정탐꾼의 어떤 삶을 살다가 한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들이 그냥 선대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볼까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이 땅에 와서 서울에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유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성을 팔아먹고 자기의 동족을 팔아먹고, 이 사람은요, 생명부지를 하고 25절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햇사람의 어떤 그 해쪽 속의 땅으로 가서, 왜요? 가가지고 다시 루스라는 지역을 갖다가 또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루스를 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막 신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냥 인간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루스를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떤 혈통을, 이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찾는데 이 한 사람을 가서 다시 루스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탄이 바로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쏟고, 여러분 사탄에 쏟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완전히 점령을 못했어요. 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을요,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 죽이되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누구와 언약을 맺지 말라. 근데 임의적으로 언약을 맺는 바람에 이 루스란 성을 쳤지만 요셉 지파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루스란 지역이 생기게 되고 전쟁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니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라합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주일날 믿다가 혹시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제가 이제 표를 내냐고 뒤에다가 살짝 제가 핸드폰을 넣었는데 웬일이에요? 이게 한 1분 몇 초도 안 됐어요. 내고 딱 짚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때는요, 이 라합과 같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얘들아, 핸드폰 사라졌어! 그러면서, 너희들 말이야, 아까 하면서, 잘못된 것을 제가 막 지적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급한 일이 닥쳐도,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 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너가 잘못했잖아. 막 나를 자책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내 자신의 어떤 절망감이 오면서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점검해보세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오늘 구스 사람, 지금 구스성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성은 망했어도 자기의 옛 구습과 옛사람,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다시 구스성을 다시 세우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구스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절대 구스 사람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갖다가 주 예수를 믿음을 알미암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나는 구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옛 모습대로 우리는 썩어져가는 모습을 다시 우리는 답습하려는 모습을 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는 새롭게 됐잖아. 예수 안에서 너는 새 사람이 됐고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진리 안에서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어려움을 닥치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거 가져가신 분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믿지 못한 분이라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임마누엘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영국에서 이제 신앙에 대한 탄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했다는 말씀을 전했다는 그 죄로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에서 누가 죽냐면요, 소식 들어오는 게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자녀가 엄마가 죽으니까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년이 비참한 고통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이제 내 삶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으면은 주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줬습니다. 너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너는 글 쓰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감옥에서 말씀을 읽고 글을 써라. 이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을 바로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꿈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 존 버년이 펜을 들어서 이제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뭐냐면요, 철로 역정인 거예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성경 중에 많이 읽은 책, 철로 역정.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는 가르쳐 주시고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가야겠구나. 하나님 소망까지 하는 주신 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내 사명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만 바라라. 그러면은 그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요. 주님,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자를 세워졌는데 확실하게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소망이 주님으로 나온다는데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큰 소리만 듣는 거 아니에요. 막 울부짖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뒤에 구절이 없었네요. 오늘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때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단한 나에게 어떤 암흑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절망하면은 그곳은 루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것은요,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살지 않을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그러다가 우리가 속다가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셉 지파 정탐꾼은요,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 고백은요, 한 사람만 바라봤어요. 주만 바라봐야죠.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잠깐이나마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은 여러분 남편 되고 아내가 되는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 위해서라도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사탄과 전쟁하여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느 곳에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베델이 아니라 혹시 루스가 아닙니까?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어떤 문제 탓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너가 있는 그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믿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의 여태까지 내가 있는 곳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었는데 날마다 루스의 땅처럼 살아갔던 나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느 곳에 있던 그곳이 베델입니다라는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가 사탄 마귀가 싸워서 아버지 거짓말장인 사탄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신앙, 말씀의 신앙, 찬송의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 승리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